오래오래 전 강원도 정선고을에 아이가 없어 한숨으로 세월을 보내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새벽 우물가에 나가 두 손을 모았습니다. 정화수 한 그릇을 떠놓고 하늘을 향해 빌고 또 빌었지요. 하늘이시여, 제발 아이 하나만 점지해 주십시오. 어떤 아이라도 좋습니다. 설령 구렁이라 할지라도 저는 내 자식으로 키우겠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그냥 하는 말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늘은 그 말을 그대로 들었습니다. 어느 아침 산실에서 들려온 소리는 아기의 울음이 아니었습니다. 커다란 구렁이 한 마리가 방 안에 또아리를 틀고 앉아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기겁했습니다. 이웃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어떤 이는 불길하다며 내다버리라 했고, 어떤 이는 재앙이라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죠. 하지만 이 어머니만은 달랐습니다. 이 아이가 내 아들이다. 그녀는 구렁이를 포대기에 쌓 안았습니다. 먹을 것을 주었습니다. 재워주었습니다. 이름도 지어주었습니다. 구렁덩덩 신선비. 이상한 이름이죠. 구렁덩덩은 구렁이를 뜻하고 신선비는 신선 같다는 의미입니다. 그 허물 속에 무언가 신선 같은 것이 있다는 어머니의 믿음이 담긴 이름이었습니다. 그렇게 구렁덩덩 신선비는 자라났습니다. 허물을 두른 채 세상의 눈길을 받으며 세월이 흘러 신선비가 장성했을 때 그는 마침내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이제 장가를 들고 싶습니다. 어머니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이 모습으로 누가 내 아들을 받아줄까? 하지만 아들의 뜻을 꺾을 수 없어 맞은편 마을에 사는 이름난 부잣집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 집에는 세 딸이 있었거든요. 어머니가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구렁이 아들이 있는데 혹시 며느리가 되어줄 수 있겠냐고요. 부잣집 어른들은 황당해했지만 딸들의 뜻을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먼저 첫째 딸을 불렀습니다. 마당 한가운데에 또아리를 틀고 앉은 커다란 구렁이를 보자마자 첫째는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세상에, 저런 것과 어떻게 한 집에 살아요. 죽어도 싫습니다. 둘째 딸을 불렀습니다. 둘째는 더 심했습니다. 구렁이를 보는 순간 뒷걸음질 치더니 방으로 들어가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셋째만 남았습니다. 셋째 딸이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그녀는 구렁이를 보고 멈칫했습니다. 하지만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구렁이의 눈과 잠시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딱 4글자였습니다. 하지만 그 4글자에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거짓도 없었습니다. 그것이 이 이야기의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혼례가 치러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수군댔지만 두 집안은 예를 갖추어 혼인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첫날 밤, 셋째가 신방문을 열고 들어서자 방 안에는 구렁이가 또아리를 틀고 있었습니다. 촛불이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구렁이가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허물이 살랑살랑 벗겨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눈이 시릴 정도로 빼어나게 생긴 젊은 남자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셋째는 말을 잃었습니다. 남자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저주를 받은 몸이요. 낮에는 구렁이의 모습으로 살아야 하고 밤에만 이렇게 사람의 모습을 찾소. 이 허물은 내 목숨과 같은 것이오. 절대 아무에게도 보여서는 안 돼요. 당신만이 이 비밀을 알아야 하오. 셋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하겠습니다. 절대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 밤부터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낮에는 구렁이인 남편, 밤에는 아름다운 남자인 남편. 셋째는 그 모든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구렁이 모습의 남편을 정성껏 돌보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셋째를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런데 셋째의 얼굴에는 언제나 평온한 미소가 있었습니다. 그 미소가 문제였습니다. 첫째와 둘째는 동생의 얼굴을 볼 때마다 마음이 불편해졌습니다. 구렁이와 산다면서 저렇게 행복해 보일 수가 있냐고, 뭔가 비밀이 있는 게 틀림없다고. 언니들은 동생을 찾아갔습니다. 처음에는 살갑게 대했습니다. 밥도 같이 먹고 이야기도 나누었습니다. 그러다가 슬그머니 물었습니다. 동생아, 근데 남편 허물이 어디 있어? 낮에는 구렁이라는데
그 허물은 어디다 두는 거야? 셋째는 흠칫했습니다. 약속이 떠올랐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겠습니다. 언니들, 그건 묻지 마세요. 그냥 모르는 게 나아요. 언니들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날마다 찾아왔습니다. 날마다 물었습니다. 때로는 달래고, 때로는 서럽게 울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뭐 나쁜 짓 하려는 게 아니야. 그냥 궁금해서 그러는 거잖아. 우리가 남도 아니고 친언니들인데 이것도 못 말해줘? 셋째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언니들이 나쁜 마음을 먹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저 친언니들이니까 설마 어쩌겠냐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셋째는 말하고 말았습니다. 다락 안에 있어요. 항아리에 넣어두었어요. 하지만 절대로 건드리면 안 돼요. 언니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눈빛이 달라진 것을 셋째는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언니들은 셋째네 집에 몰래 들어왔습니다. 다락을 뒤졌습니다. 항아리를 찾았습니다. 안에 든 허물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불 속에 던져버렸습니다. 활활 타오르는 불꽃. 허물이 재가 되어 사라지는 순간 멀리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비명 같기도 하고 울음 같기도 한. 셋째가 신방으로 돌아왔을 때 남편은 없었습니다. 허물도 없었습니다. 남은 것은 재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방 안에 감돌던 서늘한 기운. 셋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내가 말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후회는 이미 늦었습니다. 약속을 어긴 결과는 이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것. 셋째는 밤새 울었습니다. 그리고 날이 밝자 짐을 꾸렸습니다. 남편을 찾아 떠나기로 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그냥 걸었습니다. 지나가는 노인에게 물었습니다. 산을 넘는 나그네에게 물었습니다. 강가에서 빨래하는 안악에게 물었습니다. 구렁덩덩 신선비를 아십니까?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걸었습니다. 봄이 여름이 되고 여름이 가을이 되고 가을이 겨울이 되었습니다. 신발이 닳았습니다. 치마가 해졌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마침내 셋째가 닿은 곳은 높고 높은 산꼭대기에 있는 기이한 집이었습니다. 그 집의 문을 두드리자 낯선 여자가 나왔습니다. 곱고 화려하게 차려입은 여자였습니다. 그 여자의 뒤로 익숙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신선비였습니다. 하지만 신선비는 셋째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알아보고 싶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허물이 사라진 뒤로 신선비는 저주에서 풀려났습니다. 그리고 이 하늘 같은 곳에 살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인연도 생겼습니다. 그는 과거를 지우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셋째는 그 집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대문 밖에 서 있었습니다. 낯선 여자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요? 여기 왜 왔소? 저는 남편을 찾아다니는 사람입니다. 낯선 여자의 눈빛이 싸늘해졌습니다. 하지만 셋째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일이라도 시켜주십시오. 이 집에서 종이 되어도 좋습니다. 그냥 곁에만 있게 해주십시오. 그 진심이 통했는지 셋째는 그 집의 종이 되었습니다. 셋째의 생활은 고단했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 물을 길었습니다. 아궁이에 불을 지폈습니다. 빨래를 했습니다. 마당을 쓸었습니다. 밥을 지었습니다. 청소를 했습니다. 낯선 여자는 셋째를 구박했습니다. 일을 시키고 잘못했다며 핀잔을 주었습니다. 밥도 남은 것을 주었습니다. 신선비는 못 본 척했습니다. 하지만 셋째는 화내지 않았습니다.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일했습니다. 눈물은 혼자 있을 때만 흘렸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몇 달이 지나자 신선비의 눈빛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저 여자, 어딘가 낯이 익다. 저 손이, 저 눈빛이, 저 웃음이 어디서 본 것 같다. 어느 날 밤 신선비는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신방의 촛불. 절대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 목소리, 그 눈빛. 잠에서 깨어났을 때 신선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제서야 모든 것이 기억났습니다. 신선비는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셋째가 물을 길어 나르고 있었습니다. 해가 막 뜨려는 새벽이었습니다. 신선비가 조용히 불렀습니다. 여보. 셋째가 멈추었습니다. 물동이를 내려놓았습니다. 천천히 돌아보았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당신이었군요. 신선비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내가 잘못했소. 당신이 그토록 고생하는 것을 알면서도 내가 외면했소. 용서해 주시오. 셋째는 대답 대신 눈물을 흘렸습니다. 오래 참아온 눈물이었습니다. 산을 넘고 강을 건너며 구박을 받으며 혼자 울며 참아온 눈물이었습니다. 신선비가 일어나 그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다시는 놓지 않겠소. 그렇다면 허물을 불태운 첫째와 둘째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은 처음에는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잘 됐다는 듯이 지냈습니다. 동생이 남편을 잃고 떠나버리자 잘 됐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반드시 결과가 따르는 법입니다. 첫째는 탐욕으로 남의 것을 탐하다가 신용을 잃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하나씩 떠나갔습니다. 남은 것은 외로움뿐이었습니다. 둘째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질투심으로 가득 찬 삶은 결국 자기 자신을 갉아먹었습니다. 무엇을 얻어도 만족하지 못했고 무엇을 봐도 부러웠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 자체가 이미 벌이었습니다. 하늘은 보고 있었습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남의 행복을 시기하고 약속을 짓밟고 사랑을 파괴한 자들에게는 반드시 그에 걸맞은 삶이 찾아옵니다. 빠를 수도 있고 늦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코 빠져나갈 수는 없습니다.